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죄는 대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일들 또는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 보아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만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가.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죄를 그렇게 얕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죄를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또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깊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도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격이지 죄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의 연약함을 모른 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문제는 염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걱정이 닥칠 때,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염려를 짊어지고 모든 문제를 안고 가려고 할 때 그 염려는, 그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회개의 자리로 초대받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붙들고 있구나. 너 나를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요약이며 예수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가 뒤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돌아서 돌이켜서 생각하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찾아봐도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길로 걷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회개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뀌어야지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누군가 회개했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할 때 왜 회개했으면 바뀌어야지, 왜 아직도 그대로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의무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억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또는 내가 좀 정리하고 나서,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좀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신,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불편해합니다. 위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돌이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값싼 은혜가 될 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 죄인식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현실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첫 논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죠. 돌이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평생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교회 오래 다니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회개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상시에는 온화합니다. 다 좋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한 일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그만한 거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화를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세상 누구보다도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격일까요? 교만일까요?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교만입니다. 진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내 안의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자, 방금 혈기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불편함을 줬다고 해서,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바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화를 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그 순간을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화난다고 그때 화를 내버리면 나는 편하죠. 내 성질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화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격 안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을 참고 한번 인내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 내가 참아내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너짐이 아닙니다.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나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성격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다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안으셨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회복의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초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살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뿐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